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제일 힘이 셌던 그 엄청난 능력에도 여자들과 시덕거리는데 그 힘을 소진한 사람, 머리 잘리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실패한 인생, 이것이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소도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도믹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요즘 나오는 이 소돔 고모라의 줄임말로 고담시, 타락한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면, 이 삼손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정욕적인 실패자의 대표적인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서양 사람들은 이 이름자를 잘 따오거든요. 다윗하면 데이비드가 다윗에서 나오고 되게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 이름자를,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태양과 같이 빛나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이름인데요. 네, 서양 누구에게도 자기 아들, 딸 낳아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배드 케이스의 샘플로서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너무 좋지만, 능력은 너무 많이 받았지만, 한 번 쓰여지고 다시는 쓰이지 않는 가장 불행한 이름, 이게 바로 삼손의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 때 이 히브리서 강해를 듣다가요, 이전까지 깨닫지 못한 놀라운 소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면요, 뭐 수백 번 읽어봤죠. 수백 번 아니고 한 100여 번 넘게 읽어봤죠. 근데 이 11장을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되고 이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요, 32절에 중단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한 100몇십 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비로소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성경 거기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요? 삼손. 그것도 당당히 그 유명한 다윗과 사무엘로 끝맺어지는 한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믿음의 선배의 모델로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를 다시 천천히 한 절 한 절 그렇게 강해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삼손이 지금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옆에 보좌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손뼉을 치고 응원하는 응원단장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름자조차 빌려 쓰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삼손을 실패한 삼손, 실패자의 대명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이 새롭게 눈 떠진 성경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만 한 30번을 계속 한 달 동안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삼손의 첫 출발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삼손이 태어난 가정은요, 성서에서 증언되고 있는 가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무엘의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가정보다 훨씬 더 세세히 사사기를 보면요, 또 균형 잡힌 가정이 삼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가나가 분과 첩을 같이 얻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일반적인 타락한 모습이 엘가나 가정에도 배어져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같은 사사기를 살아갔는데 삼손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사기를 갖다가 읽어보면요,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정이 이 삼손의 가정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정말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의 가정은 믿음 좋은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삼손의 가정은 그 아내를 존중하고 너무도 사랑하면서 중심을 꽉 잡고 있었던 이 마노아라는 믿음의 남편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사기 타락한 시대에서요, 가정의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부터? 예, 21장까지. 21장까지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몇 장까지 나옵니까? 16장 마지막까지요. 13, 14, 15, 16 무려 4장이 다 삼손 가정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생의 사사시대가 300년인데 300년을 21장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을 삼손 가정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가정.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기가 막힌 가정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를 하나하나 또 강의하고 원어 성경으로 분해하고 그렇게 보는 그런 기회를 몇 번을 가졌는데요, 뜻을 알았어요. 사사기가 너무 어두운 시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돼도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마노아와 그 아내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실인 그 아이가 나게 하고, 이 나실인 아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지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한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좀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 빼곤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개인의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를 끝장내고 다윗보다 훨씬 더 일찍, 오히려 훨씬 더 이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 믿는 그 왕국을 준비하는 그 자로서 삼손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된 삼손의 내용들을 보세요. 혼자서 낙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세상에 블레셋 이 성에 가서 이스라엘은 노예와 같이 그 당시 숨어 살았는데 삼손 혼자 블레셋 사람들의 성에 가갖고 성을 때려 부시고 성문을 갖다 뜯어갖고 어깨에 지고 가도 그 많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숨어 버린 그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3장의 내용인데 14장부터 들어가면요, 아예 1절부터 삼손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14장에 넘어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이방 여자를 보고 반해서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가 이제 14장부터 하는 일은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으로 소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결국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도박하고 희덕거리고 마침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장님이 되어서 남의 노예로 붙잡히기까지 이런 행태가 계속됩니다. 16장 1절에 그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장, 그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방 여자 쫓아다니고 시덕거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아예 이방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퍼질러서 이른바 기둥서방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모든 능력을 바로 거기서 잊어버리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그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풀어봐야 돼. 삼손의 일생 전체, 이 성경 무려 4장이요. 13, 14, 15, 16장 이 4장 전체에서 삼손이 정말 봤더니 기껏 한 일이로 갖고 뭐래요? 이방 여자에게 반해서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친구들과 시덕거리고 도박하면서 그 허튼 일에 그 힘을 다 쓰고 마침내는 이방 기생에게 홀려서 모든 능력을 소진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구도 실제 그런,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주에서 땅이 제일 많은 부자 가정이었어요. 그 맏아들 장손으로 태어나서 한 50년, 60년 전에는 장손이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진주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뭐를 차렸어요? 그 당시에 5, 60년 훨씬 전에, 뭐 몇 년도인지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5, 60년 훨씬 전에 서울에서 큰 택시 회사를 차렸어요. 그 당시 차값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정욕적으로 망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3번 사업을 그 당시 뭐 수억 수십억이었나 봐요. 그 사업체를 다 들어먹고 이제 저랑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만났는데, 만났을 때는 의정부에서 남의 집 그 반자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삼손이 그런 모양보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는데, 평생에 그 좋은 아버지, 그 좋은 어머니 밑에서 힘을 갖고 능력받아서 한 일을 하곤 여자 쫓아다니고 친구들과 도박하고 거기 음탕하게 모든 것들을 소진한 삶을 살다가 지하 새빵 살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로 끌려가서, 그것도 눈 안 보이는 장님이 되고 신체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짐승이나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마지막을 살아갔더라. 그게 어떻게 믿음의 선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믿음의 선배라고, 히브리서에 그 몇 안 나오는 믿음의 선배 이름 중에 다윗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무엘 바로 전에 그 이름을 두시고 삼손은 믿음의 선배야라고 하셨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시작이, 여러분, 삼손에 대한 성경에 분량은 4장인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 28, 29, 30, 31절까지 4절에 걸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번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로 세계인이 알려진 그 책이 사실은 C.S. 루이스 이 교수이자 목회자가 쓴 책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여기에 대해서 남겼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밋밋한 약간의 내리막길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자전거를 타도 약간의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가도요, 그 길은 편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밋밋한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 없고 편안한 길에 들어서서 걷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의 길로 가더라. 내가 애써 달려간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내어서 간 것 아니에요. 그저 편하게 갔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지옥의 길이더라. 그 길은 주일 하루쯤, 1년 52주 중 한 번쯤 예배 특별한 일로 못 드려도 별탈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못 드렸다고 별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별탈 없어요. 새벽 기도 없이도 잘만 살아가요. 새벽 기도 안 드렸더니 큰 병이 걸렸다.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은사 안 드리고 살아도 괜찮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밋밋한 길이에요. 이 밋밋한 길에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힘을 내어서 이 등산길, 오르막길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 심장부터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길 하나 걷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한국교회 요새 교인들이 뭐예요? 영적 위기감이 전혀 없어요. 주일 한 주 빠져도 별일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애를 낳고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엄마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애통해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어미들이 있었던 때와 지금은 어때요? 달라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면요,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보다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도 처음에는 가슴이라도 어때요? 죄송했죠. 미안했죠. 이젠 편해요. 밋밋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때요? 온전히 11조 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불편합니까? 그 삶의 자리가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안 불편해요. 그래도 나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최선 다하면서 살면 되지. 밋밋해요. 그 밋밋하게 내리막길인데 신앙이 내리막 간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못 느껴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도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커녕 세상에 온갖 좋은 것만 달라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의 전부예요. 어디 가시에 손톱이라도 한번 찔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야단인. 그래서 내리막 가도 그냥 놔두는 시대. 위기의식이 없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삼손처럼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놀이개감으로 세상에서 결국은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세기의 문장가인 만큼 한 사람의 신앙적 인생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표현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벽, 뚝 떨어진 절벽이 있는 길이 아니라 밋밋한 길입니다. 삼손의 신앙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16장 27절까지 그랬어요.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그 인생 마지막 그곳에서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깊은 회개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었을 땐 기도가 한 번도 필요 없던 삼손이었지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죠. 땅끝에서. 오늘은 삼손은 어디예요? 그 땅끝이 블레셋 사람들 시장터 한복판에 그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의 자리에서 거기서 삼손이 한 일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몇십 번을 보고 나서야 겨우 다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실패자라도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실패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힘을 잃은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 가정의 제사장은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 가정의 제사장 밑에 자녀들은요, 헉헉거리면서 영원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성소 한가운데서 떠나셔서 저 성전 로비에서 한참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구 기도하지 않나 기다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이 성전을 떠나시지 않을 성령이세요. 없으니까 성전 마당에 가셔서 또 성전을 한참 바라보셔요. 없으니까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 산 끝에 가서 그곳에서도 머물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마침내 주의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밋밋한 그런 가정생활하면서 성령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고 계신데 알아요. 왜 몰라요? 야, 내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처녀 때보다 학생 때보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근데 위기감이 없어요. 바로 그때 삼손이 한 일. 하나님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리가 삼손과 같이 연자맷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무슨 일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점점 내리막길로 아주 애를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삼손의 인생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밤새도록 운대요. 이상하게. 근데 낮에는 안 울어요.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이 야맹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둥지, 새의 둥지에 거하면서 눈치 보며 거하고 거의 꺾여지고 파괴된 데 거하면서 한마디로 쓰레기장에 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밤새 구박을 받는데요. 그러면 서러운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이 야맹조가 우는 소리를 이 네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라고 하면서 운다고 해요. 근데 막상 아침이 되면 야맹조는 내일이 돼도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울다가, 그래서 그냥 울다 끝나는 것이 그 새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평생 그에게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 네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야맹조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남겨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강했던 것이, 알고 보니 부모 잘 만나서 혹은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따라서 이 한 번만 제발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세요라고,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 중 하나가 후회예요. 우리는 결심도 잘하지만 후회도 잘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참된 후회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고 철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는 자리에서 뭐예요?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말아요. 후회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후회인 것입니다.
70년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69년을 잘못 살았어요. 근데 1년만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목회하면서요. 아니 69년에 364일을 잘못하고도 단 하루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청년 같은 하루만 있으면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덮을 수 있어요.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명축제가 다음 주예요. 이맘때면 우린 종종 돌아보면 후회를 하고, 후회하는 자리에서 뭐예요? 포기해요. 아이 뭐 오늘도 그런 소리 제가 한두 번한테 들었어요. 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초대해봤는데 사정이 안 돼. 뭐 이런 분은 또 다행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초대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나 스스로 정당화시켜요.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밋밋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 남는 한 주간, 아니 오늘 이 남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깃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삼손이 바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젊든지 나이가 많으시든지 혹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낭비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고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요, 결정적으로 그가 믿음의 선배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희생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정말 너무도 많이 이런 사람을 봤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잘 살아볼게요.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 내가 잘 살아볼게요. 근데 그 잘 살아볼게요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번디로 해도 마지막까지 세상을 놓칠 못하면서 그걸 회개의 기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살기보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는요, 무적의 용사처럼 정말 강해지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십자가를 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죠. 제 목숨 하나가 중요해서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 잘 살아볼게요로 세상 붙잡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냐?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번 돈을 주시고 부자 되시게 하시면요, 내가 이제는 헌금 많이 할게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 나 다리만 낫게 해주시면요, 이제 내가 주의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할게요.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다리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리 갖고 또 골프장 가고 또 나 만난 사람 만나고 나 하고 싶은데 뛰어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아주
교활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전도사 때 외대 앞에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훨씬 넘어진 일이죠. 이 외대에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 선교회 활동도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그 선교회에 있는 그 외대인 어, 그, 저기 간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전도사님 외대에서 참 학생들이 그 사랑하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그런 할머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나 학장님이나 되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아니에요. 전혀. 장경자라는 이름의 할머니입니다. 그 당시 40여 년간 이문독에서 폐품 주워 팔다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 딱 석 달 전, 이 외대에 1억 원이 든 손때가 덕지덕지 묻은 통장을 기증했다라고 해요. 이 할머님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셨는데 평생 배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이 단칸방에 보면요 20년 가까이 된 금성 TV 한 대, 그리고 오래돼 갖고 녹이 쓴 재봉틀 한 대만 덩그러니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것은요, 이분은 가족이 없었어요. 일찍이 홀로 되어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외대와 그 이문동 골목길을 누비면서 박스, 신문, 구리, 전깃줄 보이는 대로 다 모았고 폐품을 팔아서 집 바로 옆에 이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1원짜리까지 모두 다 저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살아오는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곤란하고 항암제에 대해서도 신체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상식적인 그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그날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뉴스에도 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문을 예전에 스크립트인데 이사 몇 번에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신문에 이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치료를 받으셔야죠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쓸 것 같아서 퇴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못 배웠지만 돈 때문에 재능을 피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외대 매일 앞에 그 앞을 고물 치우면서 다니면서 이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장하은 할머니는 남은 거 베푼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생 전부를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남에게 베푼 희생적 결단을 한 것이에요. 손주뻘 되는 학생들은요 그때부터 그분을 위대한 할머니라고 그렇게 특별히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렇게 불렀더라고 합니다. 부자가 위대한 것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목숨을 버려 블레셋 물리치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내 이 마지막 시간을 써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영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삼손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혹 우리 중에도 이 마지막에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건강 세상 풍파 속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엔 정말 감기 한 번 걸리는 일이 없는데 이제는 환절기가 아니라 조금만 무리를 하고 몰라도 감기 몸살에 걸려요. 그 건강들 다 어디다 썼어요? 주신 물질을 그저 내 새끼 내 가족 챙기느라고 거기다 새끼 집까지 내가 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창고까지 뒤에
지어놓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다가 지금 내 손에 남은 것 있어요? 날이 밝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이 험악한 세상 하나하나 살면서 야맹주와 같이 그렇게 넋두리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내일이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내일 몸이 좀 나아지면, 내일 형편이 좀 나아지면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낙심할 만합니다. 어떤 힘도 이제 내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짐승처럼 맷돌 갈며 조롱당하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리막의 거의 끝에 와 있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삼손은 실패자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저는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내 모델이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요, 멘토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정말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실제 그의 삶에서 증거로 보여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강할 때 승리자라고 손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약할 때, 놀잇감 되었을 때, 하지만 끝내는 그냥 넋두리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자. 나 이제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한 시간, 사사기 전체의 삼손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덮어주시고 위대한 승자로 그렇게 칭찬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가운데, 혹 오늘 하루의 이 시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